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노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16절에 그러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의 앞을 떠난 가인은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놋은 도망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17절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근친 결혼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결혼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가졌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아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다른 인물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하다라는 뜻, 그리고 이제 봉헌하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작하다란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에녹이 봉헌하다를 뜻하긴 하지만 가인이 자신의 아들 에녹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가인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언급이나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무엇을 했죠? 성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시작하다라는 뜻의 에녹으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가인과 그의 후손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삶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저 성을 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음으로써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성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성이 하나님과 같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2절에는 노세 거한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통해 가인의 자손들이 외적으로 상당히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네, 가인의 계대는 계속 이어졌고 그의 6대 손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의 자녀들 중에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두발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가인은 성을 쌓는 도시 건축자였고 그의 7대 손 야발은 축산업자, 유발은 현악기와 관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였으며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드는 야금업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문화적으로 아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화적 진보가 상당했지만 죄도 함께
성장했던 것이죠. 문화와 경제적 번영은 죄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불신앙적 모습의 극을 보여줍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일부일처 제도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23절과 24절에 기록된 그가 지은 노래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다 하였더라. 22절과 23절과 24절은 라멕이 그의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한 말로 그 안에 운율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종의 시나 노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멕의 이 시, 노래에는 그의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의 포악함과 교만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학자들은 이 시에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라고 해서 칼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울을 죽였습니다. 첫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6대 손, 7대 손 라멕에 이르러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라멕은 자신의 23절에 따르면요. 라멕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라고 노래합니다. 라멕은 자기가 행한 살인을 자랑스럽게 노래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가인의 첫 살인 이후에 그의 7대 손 라멕은 살인을 즐기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된 것이죠. 또한 24절에서 라멕은 가인을 위한 벌이 7배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 합니까? 77배라고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멕은 그 약속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인을 만나서 그를 해하는 자에게 벌이 7배가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살인하고 또한 소년을 죽인다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만들어 노래한 것이죠. 라멕은 자신의 조상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라멕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뜻대로 변형시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소년까지 죽이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시로 노래한 라멕은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변형시킵니다. 라멕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불신앙의 계보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고 그와 그의 후손은 더욱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계대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삶이 이토록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삶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난 자들입니까? 시편 27편 7절과 8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27편 7절과 8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의 일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이지만 다윗이 잘못할 때 있었습니다. 부족할 때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 간음죄를 범하기도 했으며 또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시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정을 지닌 자였죠. 실수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놋 땅에 거하며 유리하다가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인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형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에 가인과 같이 그의 후손과 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면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돌려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난다는 데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인의 계대는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4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게요. 4장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25절 시작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이는 보통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과관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순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셋을 주셔서 신앙의 계보를 여전히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을 통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계대를,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인 셋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어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십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며 악이 가득하고 소망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해 신앙의 계보가 이어졌고 그의 자손 중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는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세우다 또는 임명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운 자녀, 즉 다른 씨를 세우셨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세우다라는 데서 유래한 셋이라고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만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줄 믿는 것이죠.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아까 가인의 자손, 가인의 계대는 얼마나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만 셋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단순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셋을 통한 믿음의 자손들의 삶은 특별해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잊혀져 있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은 셋과 그의 후손을 통해 다시 기억되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4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족보는 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나열하지만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의 역사와 삶을 다룹니다. 이 4장에서는 그들의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의 생활, 가인의 자손의 번영과 문화적 발전, 그리고 아담이 아벨 대신 얻은 셋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가계에 대한 서사와 함께 많은 이름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에는 4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가 기록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며 세대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시대가 가고 세대는 이어져 갈 것입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계보가 이어질 것이고 신앙의 계보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셋과 그의 후손을 통해 기억되고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 누구죠? 여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인류 첫 살인자가 되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을 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외적으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 대신 주신 셋과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신 하나님, 그 후손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